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고 보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7 인을 떼고 또 7 나팔이 불려지고 또 다음 주일에는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러한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지난주일 드디어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소위 말하는 막간의 내용이 이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3번의 화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2번째 화가 지나가고 곧 3번째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최후의 심판 3번째 화에 해당하는 7 심판, 7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의 전조입니다. 심판의 원인과 또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그렇게 24장로들이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와 같이 그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곧 내가 이곳에 다시 약속한 대로 올 때가 되었구나.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하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회개하는 자들은 극히 적었고 또 훗날 7번째 그 심판 때에는 나팔 부는 심판 때에는 다행히도 사람들이 심판하는 을 면하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회개의 은혜에 힘입어 깨닫는 자가 있었다. 돌이키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심판의 주인공이 될 만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 처음 보니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근데 그 여자의 배가요. 남산만한 거예요. 해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니 큰 붉은 용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그냥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로부터 나온 남자아이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장차 철창으로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침에 거기서 1260일 3.5년을 그를 지키며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했을 때에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 간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공격 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시고 또 피난한 처로 피난 가게 하시고 또 때가 이름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셨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 하늘 땅끝까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공중에 권세 잡았던 자들이 공중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집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미가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또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천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미가엘이 용들과 싸우는 거예요. 용들은 무엇이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들이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기까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공중에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용들이 그리고 그의 용의 부하들이 다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기근과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용들이 땅에 와서 이제 13절 말씀해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교회를 박해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산파 역할을 하여 만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요 박해하는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이 여자의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다 삼켜버리려고 하고 다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땅에 남은 자들 괴롭히는 그 자들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요, 마귀를요, 사단을요 바라봤을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면요 보고도 못 본 척해요. 네? 괜히 걔네들이 싸운 걸까 봐 도망다니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걔네들이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야,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저리 가. 나는 안 싸울 거야 한다고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 그렇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닌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먹잇감을, 하나님 편에 속한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요 계속해서 가만 안 둡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또 교회에 속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니까요, 그 두 마리의 짐승이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므로 그 권세를 받아서 이제 신성모독하고 그리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러한 마지막 발악을 이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짐승이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되어 넘어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즉 마지막 때에 공중권세 잡았던 그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 믿는 자들을 쳐부수고 공격하고 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의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땅으로부터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어린 양. 어린 양은요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인데 두 뿔이 있다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대속자다. 그런 자들이 스스로 높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지막 때에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여 사람들의 그 미혹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든 사람들 가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그것에 현혹돼요. 그러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이 당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 유대인의 랍비들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숫자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많이 죽이고 박해하고 탄압하였던 누구요? 로마의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말로 썼을 때에 그것을 게마트리아 숫자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바로 666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욕하고 비방하면요 당장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차마 그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여 666이라고 하는 암호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날 이것을 가지고 베리칩이다, 또 짐승의 숫자다, 사단의 숫자다,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바코드를 찍으면 666이 나오면 때가 다 됐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 14만 4천 명이 이 14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3.5년, 한때, 두때, 반때, 또 많은 날들, 42달, 이 모든 것들이 꼭 그 숫자에 맞춰서 마지막 때의 3.5년, 3.6년 동안 막한 환란이 있겠구나.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그 말씀, 애끓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면 돼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한 번의 심판을 하시면서 그냥 바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남겨두시면서 회개하지 않을래,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나를 좀 잘 믿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너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정말로 한 번만 더 하면 가만히 안 둬,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뉘우치게 하여 경고하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 그 선한 마음,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사단의 무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단의 그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들, 그들의 찬양이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천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던 12족속에 1만 2천 명이 쌓여서 모두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천상에는 순교자들만 따로 성가대가,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서 그들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흰옷 입은 천사들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24장로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찬양처럼 특별한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처음 천사가 전합니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고난당하고 있지만,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미 바벨론은요 이 시대에 다 무너지고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 때에 무너져야 될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아까 네로 황제처럼 차마 로마라고 했다가는 다 잡혀가서 죽으니까 로마라 하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이요,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즉 우상 숭배케 하는 나라들이다. 이방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지게 한 자들이로다. 마지막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곧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온 열방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를 멀리하게끔 만드는 세상의 권세자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또 변치 않는 인내가 내게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순교자는요, 순교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다 하니까 하나님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지없고 막 불쌍하고 그런 마음까지 들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경험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불러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명령했어요. 권고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뜨거울 때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기도하잖아요. 눈 감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계단마다 감사 다 붙여놨는데 저희 집 화장실에도 감사가 붙어 있어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 더 쉽지 않은 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항상 슬퍼해라, 항상 기분 나빠해라, 항상 짜증내라, 항상 싸움 다툼해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마귀들의 잘못된 명령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금면류관 쓰시니가, 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시니가 추수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추수하세요. 때가 이르렀으면 추수하는데 어떻게 해요? 알곡은 창고에 거두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송이에 즙을 짜서 진노의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이를 것이다. 즉 이스라엘 전역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온 세계 열방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은요 최후 승리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최후 승리자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도적과 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